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계명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9가지를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1번을 잘 받아들이면 나머지는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1번 계명을 못 지키면 나머지 9가지는 버벅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 사실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첫 인상이 중요하죠. 예, 첫 계명이 중요합니다. 이 첫 계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첫 시간, 오늘부터 이제 십계명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나는 계명들을 묵상할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와, 잊어먹을 줄 알았더니 다 기억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관계죠.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라고 말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이제 그 집합 명사로서 단수로 받았다 그렇게 해석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대1로 이 계명을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하시고 계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만일요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 대학로 가가지고요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 뭐라 그러면 야 임마 이리 와 너 왜 그랬어? 그러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요즘에 직장인 예배도 그거 물어봤더니요 아침 제일 일찍 오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하나 있잖아요. 예, 그 아줌마인지 아가씨가 맞아 죽어요. 나가서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 내가 맞아 죽는데 그래서 내가 죽지는 않겠지만 맞을 수는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 이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관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계명을 말씀하실 수 있고 권한도 있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죽을 거를 구원해냈기 때문에 너에게 마땅히 이렇게 살라고 명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토록 고생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뽑아내셔서 시내산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다. 잘 들어,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럼 복 받아.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와 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때문에 첫 번째는 창조와 피조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주로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이 두 가지 전체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조직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얘기할 것 없이 이거 두 가지가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얼마 전인가 국민일보 뭐 신문에도 보니까 필리핀의 뭐 대통령인가 뭐 하나님이 외로워서 인생을 지었다 그랬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외로워서 우리를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건 조직신학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외로워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자라시는 분이야. 자신으로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 이 생명 에너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니까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자고도 넘치잖아요. 열매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없다고 해서 뭐 외롭거나 뭐 모자라고 그러실 하나님 한 분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존재로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들을 지으신 거예요. 창조의 기본 동기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그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예? 당신의 피조물인 인생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약속의 자손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죄악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류 인생들을 바라보신 주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제물로 죽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려내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조건 구원이건 모두 다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진 않아요. 내가 널 그렇게 사랑한단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어떻게 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이만큼 힌트를 드렸으면 하나님 마음을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사랑해라. 부탁하시는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로우세요. 하나님이. 네? 뭐 그래 아쉽다고 우리 같은 거에 대한 사랑을 구걸을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나중에 끝에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마치 거짓처럼 구걸하시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신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속성 중에 한 가지 또 설명할 게 있습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은 철저히 배타적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인류애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인간들을 다 사랑해요. 이 사람 사랑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그거는 성숙하지 못한 행위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야 한다. 말은 옳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동순교의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세상의 모든 남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기도 싫지. 동순교의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와, 끔찍한 얘기예요. 그건 인류애가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정말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밀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질투심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야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딴 사람이 끼기 시작하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그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성경 속에는 굉장히 많은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목자와 양의 비유로 하기도 하고요. 또 주인과 종의 비유도 좀 나옵니다만, 또 다른 경우는 이제 호세아서나 예레미야서의 어떤 부분에는
남편과 아내로, 요한계시록에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남편 되시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그의 신부가 되는 비유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신당한 사랑에 대하여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실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부르시는 게 호세아서죠. 호세아서 많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호세아서는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하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제사장인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좀 행실이 좋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라. 사실은 율법에는 이게 허락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모델로 그냥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호세아가 불량한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뭐 어디 가겠어요? 이 아내가 못 견디고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자기 좋아하는 남자들 쫓아다니면서 몸 파는 여인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 그래요? 너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와. 그래서 사랑해줘. 호세아가 가서 몸값 지불하고 그 아내를 다시 사가지고는 와서 데리고 삽니다. 근데 또 도망가요. 그러다가 보니까 애를 낳긴 낳는데 내 아들인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장에 보면 그 아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거 쭉 있죠.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로암미라고 지어라. 근데 암미라는 말이, 미가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소유격 대명사이죠. 그러니까 나의 암이라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고요. 로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내 백성이 아니야. 자식 아들을 낳아놓고는 이름을 짓는데 로암미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내 신지 남의 신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닌 거야. 근데 그걸 그 자식 데리고 사는 거죠. 근데 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 호세아와 그 아내와의 관계를 쭉 설명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배신하여 세상으로 도망가는 당신의 백성을 비유해서 사랑에 배신당한 노래, 또 찾아오는 이야기, 이게 바로 호세아서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호세아 2장 4절에 보면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저희가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사생아라는 거죠. 뒤에 보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그 음란한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연애하는 자가 하나가 아니에요. 나를 좋아하는 남자들을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영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누가 줘? 애인들이 준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은 다른 말씀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속상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거예요. 사랑은 아내에게 준 거예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다 내가 저에게 준 것이오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요즘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기껏 돈 많이 벌어다가 아내에게 줬어. 그 돈 가지고 나가고 딴 남자들 사귀느라고 그 돈 다 써버리고 빚지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집으로 들여요? 어떡하지? 그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의 심정이 들어있어요. 그래도 쫓아가. 다시 돈 주거나 다시 삼아. 그리고 사랑해. 이게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이라는 거죠. 짝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영혼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주신 모든 것들, 시간과 돈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그것들을 다 낭비해버리고 써버리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성도들의 삶을,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속상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유가 적합하지 않지만요. 어때요? 비유가 적합하지 않지만 남편이 바람 피우면요, 다시 한번 바람 피우면 이제 뭐 한 번만 딱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따라해 보실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아내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거, 그 아내 여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네. 또 뭐 결혼하기 전에 뭐 좀 거짓말 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렇게 한 것도 여자는 또 용서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딴 여자 만나가지고 바람 피우는 거는 큰 용서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성에 있는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의 사랑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아멘하는 분이 한 번밖에 없어. 동성교회 아내 여러분이요, 남편의 사랑에 못 박지 말라고.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요, 좀 간절히 당부를 좀 하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그래요. 바람 피우지 마세요. 제발 좀 깨끗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살아가야죠. 그러나 지금은 좀 웃었다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못 박지 마세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희생을 다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순전한 사랑에 그렇게 배신을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 등등등등 표현들이 인간적 표현이에요. 뭐 이걸 뭐 신학적으로 좀 용어가 있지만 그런 거 표현할 필요도 없고요. 자, 사람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쫙 듣다가 보면 뭐 하나님도 빌 거 없네, 그렇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삼류 연애 소설이나 나오는 것처럼, 예?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쫓아가면서 그냥 막 쫓아다니는 그 짝사랑을 한 남자의 그 뭐 별로 그렇게 깊이 없는 사랑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시겁적한 뭐 짝사랑하는 남자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애인이 변심했다 그래서 칼 들고 들어와갖고 막 이렇게 기다리고 막 혼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세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추적하시면서 사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고 견디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사랑 못 받았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것에 매여서 살다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행복하게 인생을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사는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자, 왜 그러냐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됐어요. 너는 나 외에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 이 해석이 그래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는갑다. 그렇게 오해가 되죠. 그러나 다른 신들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건 신들이라고 생각되는 오해되는 것들을 내게 두고 거기에 매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들에 매여서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게 가짜 신이죠. 우상이죠. 우상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한 내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너 복수하고 뭐 질투하고 쫓아다니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삶에 대한 걱정,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벌커프라고 하는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병적이라고 할 만큼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따라 해보시죠. 사람은 병적이라고 할 만큼 본능적으로 종교적이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뭔가 붙잡을 게 없으면, 믿을 게 없으면 아무거나도 붙잡는다 이거예요. 아무거나도 붙잡아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뭘 만나요? 뭘 만들어라도 해야 돼요. 뭘 만들어라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집에서 보면요, 우리 조상님들 다 그랬잖아요. 예,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빌잖아요. 물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라도 빌어야 돼요. 정화수 떠놓고 빌어야 돼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이 고사떡 지낸 다음에 고사떡 뭐 집도 조그만 집에다가 장독대 귀신, 변적관 귀신, 뭐 대문관 귀신, 뭐 그래가지고 다 접시 하나씩 다 돌려놔갖고 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귀신들은 다 우리를 좀 살펴주고 마음 풀고 우리 괴롭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위로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해본 것 같으네 여러분들은요. 옛날에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믿기 전까지는 거기에 매여서 살았거든요. 요즘도 뭐 정부에서 하는 데에도 뭐 돼지 댕아리 잡아놓고 뭐 이렇게 포닥거리 하는 사람들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정말 당신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해서 우리에게 복수하시고 혼내시는 그런 얄팍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변질된 우상에게 매여서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우리를 너무 끔찍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철저히 본능적이기 때문에 원시인 때부터도 원시인들은요 투박하게 신을 찾아요. 그리고 신을 섬겼어요. 옛날에 원시인들은 어때요? 번개 빵 치면 아이고 신이 누워있나 그래. 돌멩이라도 오래된 큰 돌멩이 다 빌었잖아요. 이번에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신문 보니까 300년 된 나무가 이번 비 때문에 부러졌다고 그러대요. 거기 또 뭐 제사 지낸다 그러대. 아이고 참 그 마을에 무슨 뭐 흉한 일이 생길까봐 그런지 그 나무 귀신한테 제발 좀 곱게 그냥 가시고 이 마을에 혼내지 마세요. 뭐 그러려고 그랬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 모든 자연 현상과 이런 것을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숭배했던 그 바로 그 우상이었죠. 원시인들은요. 그러면 현대인들은요.
현대인들은요. 원시인들은 투박하게 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현대인들은요 아주 어떻게 해요? 예? 세련되게 신을 섬겨요. 만들어서 세련된 우상들. 이 세련된 우상들이 뭔지 잘 아시잖아요. 세련된 우상들을 누구야? 하셀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세련된 우상들. 전체 자연, 산, 돌 같은 우상. 요거를 또 조금 세련되게 하면 등산. 교회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등산 때문에 못 나와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바다 낚시 좋아하는 치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그냥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날 오후 병원 문 닫고는 그냥 배 타고 나가는 거예요. 저기 대한해협쯤 나가가지고 바다 낚시 즐기고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죠.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미안하니까 우리 집에 들렸다가요. 고기 한 바켓 사가지고 와서 그럼 제가 인사하죠. 고기는 안 와도 돼요. 집사님 교회 오세요. 낚시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골프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그 하셀포드의 얘기하는 세련된 현대인의 우상은 건강의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에게 관심사의 가장 관심사가 뭐예요? 건강이에요. 예. 요즘 뭐 유튜브 보다가 보니까 아스피린 먹어야 된다고 홍해걸 뭐 의사가 뭐 얘기했다고. 귀가 반짝 뜨고 아스피린 사야 되겠다. 한국에는 아스피린 안 판다며요? 이상하다고. 여하튼 건강 문제만큼 요즘에 우상이 또다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찬송 불러도요, 나는 혈압이 높으니까 괜히 흥분해가지고 힘있게 찬송하다가 넘어가면 큰일 나. 그래서 난 조용히 찬송도 안 부르기도 하고. 뭐 왜 살아?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죽으면 참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혹시 가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니까. 그게 얼마나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황홀하게 떠나면 와, 그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는 놀랄 거예요. 아마 장로님들도 놀랄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에 이 집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게 덕이 안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니요. 사실 믿음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혈압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찬송 너무 그렇다고 아각거리지 말고 이쁘게 찬송 부르시고요.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는 아멘도 하시고요. 세 번째, 스포츠가 하셀포드에 의하면 스포츠가 현대인들의 세련된 신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신이지 뭐. 오늘 저녁 독일하고 한다고 그러대. 이길 가능성이 몇 프로일까 잘 모르겠지만 와, 요즘 뭐 축구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럼 뭐 지면 어때요? 뭐 이기면 어떻고. 이러다가 몰매 맞을지 모르겠는데만 축구 선수들의 경력 다 알아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위치도 손흥민이가 위치가 어떤데 어쩌고 그리고 저쪽 위에 올라간 게 몇 퍼센트 적진에서 찌고 그것도 복잡한 게 많더라고요. 방송할 때 PD들이나 거기에서 일하는 연예인들 가끔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도 미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야구 선수들을 쫙 꿰는데 와, 나는 이름도 몰랐어요. 타율이 얼마고 뭐 어쩌고 뭐 그러는데 내 성경 구절은 하나도 몰라요. 네 번째, 하설포드가 지적한 세련된 현대인들의 우상은 과학이라는 거죠. 과학이라는 이름만 나오면 신앙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만 할게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완성된 학문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요. 예?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발표됐던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학적인 원리가 올해는 정반대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과학적인 얘기들만 나오면 과학적으로 성경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학이 발달됨으로 해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창으로 찔렸을 때 심장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피가 나와야지 왜 물은 왜 어디서 나왔나? 혈장, 혈청이 분리돼서 급격한 심장 파열, 갑작스러운 심장 파열일 때에는 급격하게 그게 분리돼서 나오는 현상이 있다네요. 그거는 1800년대에는 그건 알 수가 없었어요. 현대의학이 발달되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는 성경에서 오해되었던 분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지금 오래 사세요. 다섯 번째, 하셀퍼드의 다섯 번째 세련된 현대인의 우상은 쾌락이라는 겁니다. 즐기는 거예요. 즐기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려요. 요즘의 젊은이들은요. 그런데 쾌락이라고 하는 그 끝이 어때요? 쾌락은 요만큼 쾌락을 느끼면요,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강화시켜야 돼요. 한계의 쾌락은 언제까지나 한계로 쾌락이 느껴지지 않아요. 세월 지나가면 한계는 무뎌져서 2개의 쾌락을 요구해요. 세월 지나가면 3개 해야 돼요. 5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술 한 잔, 2잔으로 쾌락을 느끼던 사람이 이제 말로 먹어야 돼요. 말로 먹어도 안 돼요. 나중에 결국 가는 골이, 쾌락의 끝이 어디냐면 마약입니다. 마약으로 가고 PPS는 가요. 별거 다 있는 거죠. 쾌락도 우상이에요. 6번째, 인기도 현대인들의 세련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잉그리 버그만이라고 하는 여배우가 한창 인기가 높았을 때 할리우드요, 음악이요, 왜 이처럼 황량할까 하고 탄식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스파트가 딱 조명되고 배우가 막 할 때에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음악이라는 게 뭐예요? 다 꺼지면 깜깜한 거예요. 우리 옆에도 일림 있죠. 예. 거기 연극 무대 가보셨어요? 무대에는 딱 할 때에는 그렇지만 무대 뒤편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깜깜해요. 7번째, 마지막으로 재물, 돈이 현대인들의 세련된 우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윌리엄 버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 당신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 어떤 하나님을 모실래요? 아까도 중간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삼류 연애 소설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사랑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복수하고 추적해가지고 우리 하는 그런 저질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는 한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에 매이고 비참하고 절망하게 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품 안에 있어. 그래야 너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한 거야. 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살아요? 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 공기로 숨 쉬는 우리가 숨 안 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만 살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하실래요? 예, 옆에 있는 사람하고 손가락. 난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아까 세련된 우상들이 7가지 있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자,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악수가 아니고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뭐 팩스인가 뭔가 다 하고. 예. 마지막으로 저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혼자 있을 때마다 그리고 부를 때마다 내가 눈물이 나는 너무 좋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의 노래가 있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같이 저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뜻 생각하면서 가능하면 눈 감고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들리기. 이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어 가사 보니까 I love you, Lord.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And I lift my voice.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to worship, 예배하기 위해 내 목소리를 높입니다. You,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Oh my soul, rejoice. 내 영혼 기뻐서. Take joy, my King, in what you hear. May it be a sweet, sweet sound in your ear.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소리가 주님 귀에 곱게 들려졌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한 번만 더 불러볼게요. 뜻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작은 소리로.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세상을 볼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에 내가 얻지 못했던 것, 옆 사람과 비교해 가면서 나의 초라한 모습을 돌아보며 낙심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 하나님, 우리 곁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들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결단 지켜지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귀에 곱게 울리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